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다 같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주간까지 우리 교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화요일 날 CBS 전도 컨퍼런스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420여 명, 그리고 외부에 다른 교회 교인들이 한 470여 명, 80여 명 와가지고 한 900여 명 성도님들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전도의 열정을 키웠습니다. 우리 전도 컨퍼런스에 협력해 주신 우리 여전도회와 또 여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은혜 많이 받으셨던가요? 대답 소리가 약간 적은 것은 그때 오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일 겁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너무 좋은 자리인데 이 말씀을 우리 온 성도님들이 좀 다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녹화해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참석 못하신 분 좀 듣게 해드리고 싶은데 또 CBS 정책상 그분들은 계속해서 또 그런 컨퍼런스를 전국 각지에서 해야 되니까 인터넷에 올려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참석 못하신 분은 손해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온 노력을 다 기울여서 참석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는데 여러분 뒤로 처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아마 몇 번 설교를 들은 그런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울과 그 전도팀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요. 피투성이가 되고 온 몸이 채찍에 맞아서 멍든 채 로마의 그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그들의 쇠사슬이 풀려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생각하고 빨리 뛰쳐 도망갈 줄 알았는데 문이 열린 그 감옥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에 조금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보내신 곳에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내신 곳에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보내신 곳에 뭐가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왜 그 감옥에 도망치지 않고 남아 있었을까? 만약에 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생각하고 거기서 도망을 갔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 감옥을 책임지는 간수는 아마 즉결 심판을 받았을 겁니다. 당시 로마의 그 규정상 간수가 죄수들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이런 도망치는 일이 생겨나면 얼마나 큰 벌이 내렸길래 이 간수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결하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읽었던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을 빠져나왔으면 그 간수는 죽었을 거고요, 그 가정은 큰 불행에 휩쓸렸을 거고요, 그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그 감옥에 연관되어 있는 다른 모든 그 간수들과 직원들은 아마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남아 있었더니 그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뿐이었겠습니까? 그 감옥 안에 있던 다른 죄수들과 다른 직원들이 아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감옥에 갇혔다면 여기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그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한다면 감옥에서 빨리 도망쳐 나와야 했겠고, 아니 내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했다면 감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으면 됩니다. 복음 안전하면 됩니다. 나 구원받고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끝났으면 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보냄받은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다, 내가 있는 이곳이 나를 보내신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구나, 아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겠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 마음의 생각을 좀 바꾸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보냄받은 곳입니다. 보냄받은 곳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갇힌 지금 이 현장도 뭔가 하나님 뜻이 있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를 감옥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헤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막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으신 것은 그곳에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감옥에 갇힌 상황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까지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복음 전하는 것 이제 끝나버린 상황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 전도할 상황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니, 사실 이 말씀은 귀신 들려서 살아가는 한 소녀를 불쌍히 여겨서 그 소녀의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케 해준 이 좋은 일, 선한 일 하다가 오히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온몸이 멍들 만큼 채찍에 많이 맞았습니다. 그 발이 착고에 차였고, 여러분 배너 영화에 보이는 것과 같은 로마의 그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거기서 죄수가 되었지만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죄수가 전하는 이 복음 앞에 간수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어, 핑계 대면 끝이 없습니다. 전도할 수 없어, 여기서는 안 돼, 이런 상황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 살 수도 없고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도 없고요, 선한 일에 내가 내 삶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달라집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뭔가 하나님이 뜻이 있어 나를 보내신 곳이로구나 생각하면 거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곳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되고 모든 때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병들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사업이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도 이 상황 속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어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보내셨구나.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당한 일이, 바울이 지금 어떤 일을 당했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세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는 이 바울, 이제는 더 이상 선교할 수 없습니다. 전도가 끝장이 났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아니 다른 사람들은 야, 이제 큰일 났구나. 바울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요, 내가 지금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도리어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 내가 원했던 일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그런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당한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에 오히려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진전이 되는 줄을 믿기를 바란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이곳에 또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이곳에 내가 만나야 할 영혼들이 있어서, 이곳에 내가 살려야 할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구나 생각하면은요, 그곳에 가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그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생각은 언제나 그렇게 긍정적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곳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 풍랑에 맞아서 파선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면 바로 그 현장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죄수로 끌려가면 바로 거기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감옥이든 궁궐이든 풍부할 때든 가난할 때든 살아도 죽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상황은 어떤 곳입니까?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보냄받은 곳입니다. 보냄받은 곳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학교를 다니면 이곳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여기서 뭔가 하실 일이 있구나. 이 직장에서 하나님이 뭔가 내가 하실 일이 있어서 이 직장에 보내셨구나. 야,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형편없는 직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며 살고 있을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 생각하면 우리 인생 점점 오그라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 지금 나를 통해 이곳에서 하나님 행하실 일이 있어 나를 보내셨나 보다, 하나님 뜻이 있겠구나 생각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상황임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보냄받은 그곳,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빠져나갈 궁리하지 말고 도망칠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이곳에서 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알아가면 좋을 텐데 참 우리가 그것을 헤아려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적어도 두 가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현장이 지금 내가 있는 곳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작년 10월 말에 제가 수술을 받고 한 열흘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6인실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2인실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찾아오셔서 목사님 1인실로 가야 합니다 뭐 자꾸 얘기하셨는데요. 근데 2인실에 열흘을 머무르면서 저는 열흘 동안 있었지만 제 옆에 한 침대에는 저와 함께 보내는 파트너가 6명이나 바뀌었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 있다 나가고 또 이틀 있다 나가고 아니면 당일날 나가고 이렇게 계속 파트너가 바뀌었는데요. 목사가 병원 침대에 딱 누워 있으니까 하나님, 목사를 왜 이곳에 이렇게 누워 지내도록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뭔가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처음에 제 옆에 들어와서 만나게 된 한 분에게 예수님 믿는지 묻고 전도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그 처음 만난 그분이요, 마음을 열고,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안 했는데 이제 병원을 나가면 제가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눈물로 기도하신 그 기도가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어머니가 수없이 아들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옮겨질 어떤 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를 만남으로써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고 그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다 기록을 해두었어요. 다리 혈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입원했던 키 큰 청년도 있었고요. 갑자기 세상을 떠난 친구를 보며 충격을 받고 자기도 건강검진 한번 받았다가 수술을 받아야 될 것이 발견이 돼가지고 오신 분도 있었고, 머리 동맥 수술을 받으러 울산에서부터 올라오신 76세 되신 할아버지도 있었고, 평소에 운동을 참 많이 해가지고 몸이 굉장히 건장해 보였는데 심근경색이 발견돼서 수술 받아야 된다고 병원에 온 송도에서 오신 아저씨도 한 분이 있었습니다. 1살 아들을 둔 새 아빠인데 갑자기 말초 혈관이 막혀서 발가락을 절단해야 된다고 하는 기가 막힌 선고를 받고 병원에 입원한 31살 된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6명 만난 사람 중에 한 명도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청년의 총무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도 있었고, 하마터면 목사님 딸과 결혼할 뻔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다 지금은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러니까, 병원에 가라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게 살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일이 되면 병원 가야지 어떡합니까? 수술 받을 상황이 되면 들어가야죠. 꼼짝없이 병원에 왔는데 그곳에서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거기서 복음 전한 그 6명이 그 이후로 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만남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 저를 그 병원으로 보내셨고요, 또 하나님 뜻이 있어 그들을 제 옆자리로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가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있는 곳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복음만 전하라고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고 이런 현장이 주어졌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뿐만 아니라 내 삶을 향하신 뭔가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방법을 하나 찾았습니다. 우리가 내가 처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를 하라고요? 그곳에서 감사하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가 뭡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하고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었으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 모양은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결과는 지금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발은 착고에 채이고 깊은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못 지켜주십니까?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마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그곳에서 그 밤에 아파 끙끙대면서 짜증나서 그 밤을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를 빨리 이곳에서 빼내주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빨리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다면요, 감옥 문이 열리자마자 할렐루야 하면서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 보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과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기에 감옥 문이 열렸을 때 그는 도망갈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은 때가 되면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갑니다. 오르막길 힘들지만 이 어려운 그 오르막길 때가 되면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땅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그냥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들어오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오게 하신 것은 나가기 전에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감옥이든 그곳이 병원이든 그곳이 어떤 직장이든 그곳이 어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상황이든지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가기 전에 그곳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께 그곳에서 예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 아니 내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왜? 그곳이 나를 부르신 곳이니까. 그곳이 예배하라고 나를 보내신 곳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나를 그곳에 세우셨다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곳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옥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 빗줄기가 마침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첫 번째 현장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보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하면서부터 시작한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지금 행복한 가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정말 지옥같이 되어서 빨리 도망치고 싶은 그런 가정일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상황은 다르겠지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은 우리 가정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가정이 바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곳에서 이루실 일이 있어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내가 속한 우리의 가정이야말로 바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CBS 컨퍼런스에서 우리 많은 그 강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저는 그 첫 시간에 김인중 목사님, 지금 안산 동산교회 수만 명 성도들을 거느리고 누구나 가보고 싶어하는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세우고 큰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태어난 가정 형편은 어땠습니까? 11 자녀들의 10번째 아이로 태어났었습니다. 엄마는 마지막 11번째 애를 낳고 나서 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또 그 당시에 세상이 너무 참 여러 가지 전쟁과 그 뒤에 우리나라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런 때 아닙니까? 위에 6명이나 다 죽었습니다. 4남매만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런데 이 4남매를 잘 기른 것이 아니라 맨날 술과 도박으로 하루하루 보내면서 자녀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김인중 목사님 소년의 시절에 고아처럼 온갖 고생하면서 희망이 없이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자기 친구가 야, 나와 함께 교회 가보자. 그래가지고 교회라는 곳에 맨 처음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 교회 생활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너무 힘드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교회 가면 뭔가 그래도 조금 마음의 위로가 되고 뭔가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그 믿음 없는 발걸음으로 교회 생활을 시작을 하다가 그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만날 때부터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옥 같은 우리 가정, 버림받은 것 같은 우리 가정, 저주받은 우리 가정 같은 이 가정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남아있는 비록 엄마 아빠 예수 안 믿고 지옥 가셨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우리 가족이라도 예수 믿고 그 가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 기도를 통하여 그 가정에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때가 되어 한 가정 한 가정 형님들의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렇게 문제 많고 어두움이 짙게 깔려있던 가정 속에 빛이 임하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맨 먼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보내셔서 나로 인하여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 가정에 나를 축복의 통로로 보내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생명의 역사가 온 가정, 모든 가족들과 더 나아가 친척들에게 흘러넘치도록 나를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우리 가정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의 구원으로 그만 만족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구원으로 그만 끝내려 하십니까? 여러분의 온 집안이,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구원은요, 도매금으로 함께 받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식이 예수를 믿는다고 덩달아서 다른 가족들이 함께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남편이 부인의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만날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32절부터 34절까지 무슨 말씀인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더라. 그리고 마침내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이런 기쁨,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함께 기뻐하는 것은 그 온 집안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비전, 그런 꿈을 가지고 가정 열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첫 주 지나가고 이제 두 번째 주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 가정 첫 열린 모임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비록 온 가족이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아들과 엄마가 먼저 시작하는 그 가정, 사랑하는 여러분, 온 가족을 함께 가슴에 품고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 시작하는 가정 속에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첫 주가 지났지만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가정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번 주부터라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선두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혼자서라도 좋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시작하는 이 생명의 역사,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통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온 집안이 함께 구원을 받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안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안 가족들을 통하여 수없이 연결되는 수많은 친척들과 이 우리나라 전역에 이 인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다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 나를 보내신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그 가정이 불신 집안이든지 아니면 정말 엉망진창이 된 가정이든지, 아니 이 바울이 있는 곳처럼 감옥과 같이 모든 게 끝났고 모든 게 꽉 막혀 있고 모든 것이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에서라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라도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라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감옥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넘어서 내 직장과 학교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비전과 이런 사명,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낸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도 보낸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날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감사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감사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감사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감사하네.